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앉으시지 마시고 그냥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그 땅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나라들이 내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 이야기로 갔습니다. 근데 이삭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이삭도 흉년, 기근을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기근을 만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굳이 아브라함 그때도 항상 있을 수 있는 기근을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고 또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는 가운데 바로에게 엄청난 재물을 받고 부유하게 된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아마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흉년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26장 마지막에 가면은 이삭도 역시 이 흉년을 계기로 부유하게 되고 또 이런 현실적인 축복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가지는 생각은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 있는가, 어떤 상황이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분에게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좀 실망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인 것 같고 하나님 진노하시는 분인 것 같고 하나님 다른 사람만 사랑하시고 나는 좀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할 때요, 저는 이렇게 설교 때마다 그런 표현을 쓸 때 약간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서 누군가 그랬는데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한자로 축이 빌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좀 그냥 복이라고 하면 왠지 세속적인 복과 구별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나름대로 찾아봤더니 한자는 보통 우리가 빌축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번역해서 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축자, 이 빌축자에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바라다, wish예요, wish. 그리고 bless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냥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주어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그거는 꼭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축복하세요. 우리 교회도 축복하십니다. 또 이 나라와 이 시대도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또한 증거해요. 성경 전체에, 특히 이제 구약에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444번 나옵니다. 그 중에 모세오경에 164번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에 8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26장부터 28장까지 31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이 복에 대한 언급이 창세기에 나오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읽어갈 본문에 나와요. 특히 이삭은 굉장히 축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특별히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더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바로 그들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를 만드시자마자 복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 두 절에요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부르심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요 우리에게 복을 못 줘서 안달이 나실 분 같아요. 꼭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고 또한 거기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마무리돼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삭의 이야기인데요. 이삭은 이 축복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자기 삶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2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13절 시작.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축복하시면서 특별히 많이 얘기하시는 것은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돈을 많이 갖거나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복을 취하면은 이게 별로 영적인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인 분들은 이 신앙이랑 이게 좀 양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에 좀 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삭의 삶은 오히려 그것을 일치시켜주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삶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그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한 구절에 3번이나 쓰세요. 그리고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수확을 했는데 100배를 얻게 됐다,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됐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부자가 돼도 큰 부자가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는 파는 우물마다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 사막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막 다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파는 우물마다, 파는 사업마다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저도 오늘 이렇게 아까 좀 전에 인사한 성도님도 제가 시작한 가게가 1년 됐는데 목사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이 가게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 마음에.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사업도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제 마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면 얘가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얘가 정말 진정한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예비한 이 놀라운 선물들을 다 받아서 누리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얘기도 하셨고 주셨는데, 그의 삶에는 늘 갈등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야 되고, 또 그 삶에는 전쟁도 있고 위기도 있고 또 시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긴 있는데 그것과 이 삶의 현실과는 늘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삭의 삶은 아닌 거예요. 전혀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거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런 신학적인 갈등도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받고 또 누려야 될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그때 의지하게 되고, 물론 그것도 정말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로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두 길을 같이 만나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고, 또 저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한 것으로 느껴요.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그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그 쉬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매주 교회 오시기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뭐 오늘의 교회만 교회가 가까운 교회 가자라고 해서 가까운 교회를 가시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 주에 뭐 살 게 있어가지고 여기 그 사우스 코스트 그 쇼핑몰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시면서는 아무런 갈등이 없더래요. 마음에 멀다고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물건 사고, 그리고 나중에 반품하러 또 오고. 그런데 조금만 여기서 5분만 내려오면 교회인데 내가 교회는 멀다고 안 가는 게 좀 말이 되나 라는 생각에 그 생각을 돌이켜서서 지금까지 열심히 나오세요. 저는 근데 그 짧은 말하자면 그 소박한 간증 속에 한 가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쇼핑하러 오는 길과 교회로 오는 길이 사실은 같은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우리가 그냥 지질이 어렵게만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그분의 그 풍요로움과 영적인 그 만족과 축복을 누리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해요. 물론 항상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그 길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 이삭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그 일치하는 바로 그 지점, 또 그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 다시 그 땅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삭이 살던 때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 때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는 중에 이제 그랄 땅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이삭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삭이 의도했던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가 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헤아리고 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세요. 그것을 막으심으로 개입하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이 내 눈에 지금 어떻게 보이든 좋은 것이든 아니면 내가 힘든 것이든 간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나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삶에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위기입니다. 우리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다면 다시 축복의 궤도로 돌아갈 수 있지만, 아무 일도 없네, 그냥 잘 되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깝지도 않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렇게 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네,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재앙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까지.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더 이상 관심 쓰시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개입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뭐 좋은 일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이 전혀 만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차릴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위기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나라들이 내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동격으로 쓰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인가? 내가 이번에 승진했는데, 아니면 내가 이번에 뭔가 좋은 것을 얻었는데, 내 자녀가 지금 좋은 학교에 갔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축복의 길인가를 확인해 보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를 보면 그것이 확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신약에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보세요.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상속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내가 받는 그런 자로서의 그 신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상속자일 수 있어요. 아니라면 내게 있는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은 그 출처가 다른 곳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소통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뭐냐면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는다면 내가 열심히 일할수록 거리가 멀어져요. 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 길이 만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이 5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삭이 지금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그게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꼭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정말 그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리가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축복을 받아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순환이 되고 또 흘러가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삭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약간의 준비를 한 것이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삭에게, 그 자손에게 주신 축복은 뭔가 누군가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이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축복임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한 우리 성도님은 그 테일러세요. 근데 재단하는 일을 하시는데, 저는 몇 년 동안 이분을 알아보시면서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 몰랐어요. 그냥 테일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을 모셔가려고 그 세계적인 유명한 회사에서 이분을 서로 모시려고 하는데 이분이 가지 않고, 또 아주 유명인들 옷을 재단하고 백화점에서도 이분께 다 문의를 하고, 또 아주 유명인들, 특히 이제 패션계에 계신 CEO들 옷도 이분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몰랐던 거는 이분은 전혀 그런 얘기 하신 적도 없고 진짜 겸손한 분이세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자신에게 있는 재능, 자기가 지금 현재 이루는 이런 것들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1%도 의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 겸손함 그 기반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분을 축복하셨구나, 또 앞으로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진짜 탁월한 CEO들은 겸손하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또 성취가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또 나도 좀 했지, 또 나도 좀 노력을 많이 했고 나도 좀 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어떤 소유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믿는,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 믿음 자체도 축복이지만 그 삶을 하나님의 축복, 세상의 축복이 아닌, 모래알 위에 세운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증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업도 더 잘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 삶에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만나는 지점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머무르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다른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얘기하시고,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진 열매가 바로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구나, 내게 있는 축복이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아니면 이게 어떤 다른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다른 사단의 도구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또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 자체도 축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요, 그야말로 세상 속에서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의 가장 좋은 케이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중에 유일하게 일평생 동안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저는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면, 이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현실의 삶, 세상 가운데 발을 내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또한 현실적인 축복도 그의 삶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삶에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축복의 가치와 만날 수 있을까? 바로 그 문제 앞에서 이 이삭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누리는 복은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삶에 축복하시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때 이렇게 약속하셨던 내용과 거의 표현 자체가 비슷합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단지 내가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요, 그 복을 받는 것 자체, 그 인생 자체, 그 사람, 그 존재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으로 향한 게 아니라 바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죠. 나로 인해서 내 배우자가 복을 받죠. 이 교회를 통해서 얼반이 복을 받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바로 그 표현 속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려야 되는 복의 모습이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복이에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얼바인이 복받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이 시대가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부흥의 역사를 이 시대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이 반드시 누려야 될 복의 모습입니다. 마치 샘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흘러차고 넘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복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이 메시지들을 묵상하면서 좀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어긋나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이런 많은 좋은 것, 누리는 것 가운데 영적인 의미를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만나지 못하면요, 그것은 패망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복을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그것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길로, 어긋난 길로, 다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삶이 이삭의 삶처럼 될 거예요. 굉장히 풍요롭고 좋은 것을 누리지만 그의 삶 자체가 영적이에요. 그의 삶 자체가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구원 역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를 통해서 야곱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만나는 지점 가운데 여러분이 서 계시고 정말 이삭과 같이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